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뇨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여호와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온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가 참 잘 알고 또 찬양으로 특별히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때이고 그 심판의 때는 누군가에게는 복이며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것인데 그때 그 심판의 때를 이렇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고 그 다른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은 그 관계를 보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백성들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위에 임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무리가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의 첫 번째는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자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안기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이렇게 모습으로 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자 홀로 이렇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피난하는 사람들처럼 패잔병처럼 오지 않고 승리자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창한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 우리가 그 가을날처럼 아니면 여름에 정말 좋은 날씨처럼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바다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해외 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외 무역을 할 때의 대표가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 스페인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솔로몬도 이 다시스에 배들을 보내서 무역을 하게 했던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할 때 이제 예를 드는데, 미디안이나 에바, 또 스바 사람들, 우리 스바 여왕 아시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왔던 것들 기억하시죠? 게달이라고 하는 게달의 약물이, 또 스바뇨스의 순양, 그 각 지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각 지역의 어떤 특산물들이나 어떤 그 특징들이 되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처럼 아니면 선물처럼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온 것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의 존경과 또 두려움과 또 이런 사랑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광과 회복되어지는 그 권위와 그 힘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흩어진 백성이 돌아오고 부귀도 돌아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징계 중에서도 이제 긍휼을 품으셨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하게 하는데,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수고해서 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회복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재건을 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걸 통해서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그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 그리고 반드시 진멸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섬기는 자들로 드러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예들인 거죠. 레바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백향목이었는데 레바논의 나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는 그 어떤 건물들의 재료로 쓰여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너를 괴롭히던 자손들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할 것이다.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또 아수르를 징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미움을 당하고 또 곤고함 가운데 황폐되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구속자, 전능자인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예루살렘을 향해 열방이 고개를 숙이고 대대로 기쁨이 넘치리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단락에서는 내가라는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 하는데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 놋으로 나무를 대신한다. 철로 돌을 대신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축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계 속에 이 화평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로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공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또 선지서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싶었던 게 이 관계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이익과의 관계 속에 이 평화와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세워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인데 그것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강포한 일이 없는 것이죠. 황폐와 파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화평과 평안과 공의가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벽이 구원이다라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또 그 성문을 찬송이다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참 오늘 아침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특별히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된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단락이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너 위에 임하였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때에 사실은 발광체보다는 반사체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우리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속히 이룬다 때가 되면 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의 빛과 영광이 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복음은 소식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소식이다.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싸움에 대한 소식이다. 이 소식이 누군가에겐 절망과 두려움이 된다. 이 소식이 누군가에겐 소망과 기쁨이 된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소식에 반응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이 소식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반응하지 않는 채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나는 이 소식에 춤을 추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 영광의 소식에 지친 몸을 세우고 오시는 왕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길로 나선다. 그 왕의 돌아오심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를 장식하고 손에 흔들 깃발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일어나며 빛이 되며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위에 앉으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그 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신다.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연민 긍휼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 황폐해진 땅과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 회복과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일하심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이 이스라엘의 타고남이나 재능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영광,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 축복의 결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감사 속에 사는지.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신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선다. 내가 애를 쓰는 영역도 있지만 내가 애를 쓰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하심이 내 삶의 삶 속에 나타나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작은 몸짓에 불과하다.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위해 그 문을 열어드리는 작은 호의의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한다. 내 삶의 문을 먼저 두드리시고 나를 그의 백성, 그의 영광 아래 사는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신다는 약속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나의 전능자이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들의 삶의 안전과 질서를 하나님 아래에서 경험하는 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공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백성이 사는 땅에 찬양과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부와 넉넉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 이 약속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성취되는지 내 삶을 돌아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통치에 굴복하고 그의 법에 순종하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호의와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새롭게 하시는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넉넉함의 형태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눌 것이 있게 하시고 섬길 힘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나와 내 가정,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또 일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가난과 부, 강함과 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아버지로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실을 붙잡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